이사야서 13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쪽 이사야서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라.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 그 시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 시대에 강한 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쇠퇴해지고 멸망당하고 몰락해 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별로 오래 생각하지 않아. 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다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걸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생에는 그런 종말이 없을 거야. 내 생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때는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국민연금이 내 때는 끊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 후손들 가서도 물론 끊기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은 나는 책임 못 져. 그래서 정권을 잡은 분들도 그 개혁을 다 미루는, 그거 좋아할 사람 없고, 연금을 깎아먹는 거 좋아할 사람 없고, 보험료를 10% 더 내라면 그 반가워할 백성들이 없어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게 다 우리 욕심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우리 손자들 때까지 가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좋아하지만 뭔가 죄를 따지시고 심판하시고 뭔가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특히 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죄를 따지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은 그 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났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은 13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이 우주의 교통 경찰관 같아요. 잘못 이렇게 과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의를 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들 또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 악인의 죄를 벌하는 일, 교만한 자의 오만을, 이건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대한 그들의 죄를, 바벨론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는 너무나 나약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왕성케 하셔서 아수르라는 대국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대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융성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교만함과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잔혹함을 결국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치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서운, 마치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맹렬하게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얘기는 하늘을 흔들어서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서 그 땅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이 지구의 이런 지형이 변하는, 경계선이 변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을 흔드시니까 이 지도가 변하는 그런 일, 이건 천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묵상할 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신,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만 이러셨을까? 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만 이랬을까? 이것은 바로 우주의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체가 다 뒤흔들어지고 나라의 경계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이 움직일 것이다.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형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별들이 흑암을 가져올 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하지만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은 지구의 종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계신다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량 위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 먹을 게 없어서 서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이다. 근데 자꾸 이제 새로운 또 식량을 개발해 나니까 지금도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 버리는 것만 해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먹다가 버리는 게 너무 많아. 그것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보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예전에 식량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예전에는 또 핵 전쟁이 나서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소비에트 소련이 폐위되기 전에 5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그게 터뜨려지면 온 세계가 다 불바다가 돼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한때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후 재앙 때문에 결국은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다 떠내려가고 한쪽에는 비가 안 와서 다 물이 없어서 또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제 이런 또 예측들을 과학자들은 앉아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결국 그 궁극적인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인간의 죄악이라. 인간의 죄악. 결국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결국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 그래서 그 심판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처참하고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화려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어 가고 어떻게 몰락되어 가는가. 자, 성경은 이제 쭉 설명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자, 바벨론이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다. 근데 이제 그들이 쫓긴 노루처럼 흩어지기 시작.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양을 모으는 목자가 없어요. 그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결국 그들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번영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 한 민족을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다 흩어져서 결국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바벨론 땅에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자들에게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살상을 당한다. 더구나 이제 비극적인 것은 어제로 말씀드렸지만 16절에 이런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비참함. 뭐 전쟁이 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16절 제가 읽었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메어침. 그 캄보디아에 가니까 이제 한 40년 전에 그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거의 뭐 300만 400만을 다 살상해 죽였는데 그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어떻게 죽였느냐? 그 이제 지식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지식인들을 그냥 묶어서 파묻어 버리고 또 이렇게 뭐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아이들을 잡고 나무에 고목나무에 맺혀서 그냥 두개골이 깨져준 이런 것을 이제 지금도 사진으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사람 죽은 해골을 가지고 탑을 쌓아놨어요. 인간이 그 잔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니까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사로잡히니까 뭐 사람이 다 짐승처럼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고 뭐고 뭐 인간의 생존권이라는 거 없어. 인권도 없어. 다 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그것도 불과 3,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역사 속에. 그게 뭐 옛날 300년 전에 3000년 전에 미기했던 때 얘기가 아니고 이게 참 이 보면 놀라워. 그 캄보디아가 그 전에는 6.25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쌀을 후원해줬던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그 나라가 잘못된 사상에 물드니까 그런 비참한 일을 학교 선생님들을 다 죽여요. 지식인들은 다 공산주의에 방해가 돼. 부르주아야. 그래서 학교를 못 열어. 선생이 없어서 교사가 없어.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문맹자가 90% 이상 글을 읽지 못해. 그래야 통치의 용이 아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어느 하루 참 이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 인간은 같은 인간을 짐승처럼 개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나무에다 던져서 그냥 맺혀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해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그거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보다 더 잔악해.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는 않지만 인간들은 많이 가져도 또 빼앗고 또 빼앗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아무리 뭐 인륜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뭘 자유를 얘기해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얼마나 그 인간이 비정하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자, 뭐 그것만 아니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뭐 강간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치느냐? 1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메대라고 하는 메데파사라는 연합군을 들어서 바벨론을 이제 허물어뜨리시는데 사실 메대라는 나라는 이름도 없던 조그만 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대를 키워주신 거야.
메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데 바벨론이 꼼짝없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뭘 폭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런 비참함을 자기들이 행했던 그것을 다 그대로 메대 사람들에게 보복당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참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참 무섭죠. 어찌 보면은 또. 근데 그 메대 사람들은 은을 좋아하지도 않아. 은을 돌아보여. 은을 줘도 물러가지 않아. 금을 기뻐.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들에게 우리 은금 다 주겠다. 그냥 물러가라.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는. 너들을 멸망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돼. 그들은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여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결국 그 바벨론은 또 하나님을 앞에 교만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또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그들이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행한 그 비참함 그대로 그들 또 그대로 당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뭘 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심으면 또 악을 거두고 용서를 거두면 사랑을 또 용서를 심으면 사랑을 거두지만은 은혜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그러나 미움을 심으면 결국은 증오를 거두는 것처럼 살인을 심으면 결국 복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당해요. 또 18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그들은 활에 능한 아주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태의 열매라는 건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자. 어린 아이라고 살려두지 않아.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이런 일을 당한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 난 30년 40년 전에 캄보디아를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 다 신사적이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은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은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다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결국 그렇게 공포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완전하리라고 생각해. 19절 말씀에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한때는 열국의 영광이었어 바벨론이. 왜? 이 모든 거의 세계를 지배하던 땅이 바벨론이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과학, 그들의 언어는 세계에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들의 영광이 이거 어마어마했어. 영국이 또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었어. 그들은 갈대아, 원래 바벨론이 갈대아라는 부족이 중심이 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 프라이드는 어마어마했다는. 그런데 결국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결국 다 태워버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롯은 거기가 살만하니까 경제 활동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거기가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 이 번영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곳에 거의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바벨론처럼 하루아침에 쇠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누가 상상했나?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누구야? 결국은 자기 가장 신이 많은 중앙정부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거 아니야? 그걸 누가 그거 상상하겠어? 시저를 죽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양아들처럼 사랑하는 자기 부하 장군이 자기를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 상상도 못했던 그런 대상으로부터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볼 때 이거는 나라 같지도 않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역사의 심판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은 우리는 바벨탑 같은 위용을 자랑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지금 태풍이 그것도 이렇게 많이 약화돼서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포항도 끝난 것이지, 그게 그대로 날아오던 그대로 그냥 왔으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몇 배 더 커졌겠죠. 그러나 그 기운이 약화돼서 절반의 기운도 안 되고 방향을 틀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춰진 거예요. 뭐 지하 주차장에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차를 포기하고 그걸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차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차를 다 조심하라고. 차를 수해가 나고 그러면 차를 버리고 사람이 살아야지. 뭐 차가 그렇게 중요해, 안 그래요? 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차. 차가 늘 위험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너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언제든지 그건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거기 아끼다 보면은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는다면 그 슬픔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장 보석 같은 분이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차가 귀해도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차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지. 다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 예수 내 생명.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다 우상 숭배고 한눈 파는 거고 바람 피는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남편 두고 딴 사람 소모하는 거. 예수 외에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영광, 문명,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그 영광스럽던 바벨론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절이죠.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없어.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행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막을 치고 또 있다가, 근데 그들도 거기에는 와서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지나가다가 양떼도 거기서 쉬게 하지 않아. 왜? 그 저주받은 땅이 돼서, 바벨론 저주받은 땅이 돼서 누구도 그 옆에 가지 않아.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제가 읽죠.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없대.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 문명과 떨어진 아주 야만스러운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만 거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됐다는 거죠. 22절 마지막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에 경고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오래전에 경고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의 때가 가깝다. 이것은 단지 바벨론 한 나라의 멸망만이 아니라 결국 우주의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명절을 이렇게 자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 품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매년 명절을 이렇게 두 번씩 맞이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것인가? 이 명절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세고 내가 주님 품에 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의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면 돼요.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돼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면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다 들어갈 축복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강성한 나라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일본의 그 우상 숭배 참 뻔뻔스럽고 그렇지요. 일본 앞으로 이렇게 일본이라는 섬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늘 이렇게 위험이 찾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만이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